저는 최근 엑셀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2주 전만 해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때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 공포감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마치 차 그 보조석에만 앉은 사람한테 키를 주면서 한번 운전할 수 있냐고 물어본 상황과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차 키를 건네주신 분은 뭐 저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제가 엑셀을 아주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그 엑셀에 대한 차 키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에 공익근무를 하면서 엑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뭐 서식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했을 때에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주시면서 데이터만 넣고 저장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엑셀을 그렇게만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엑셀 작업을 그분 앞에서 해야 되는 되게 난감한 상황을 연출해야만 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죠. 저는 엑셀을 정말 데이터만 넣었지 엑셀을 못하는 사람이었죠. 예. 이름만 알고 화면만 아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인터넷으로 강의도 듣고 뭐 인터넷에서 자료도 보고 책도 보면서 역시 초급 단계로는 알고 있지만은 불과 몇 주 전, 2주 전만 해도 정말 바둑판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기입을 할까. 늘 해오던 게 워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엑셀은 정말 어렵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되게 좀 유치하지만 엑셀이 이렇게 개발적인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엑셀을 만든 사람은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기독교 신앙도 제가 엑셀 프로그램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알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이 기독교 교리를, 이 기독교라는 것 자체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쓰고 혹은 개신교라고 쓰고 또 직업란에는 목사라고 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그렇게 된 모든 이유, 부분적으로 알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 생각에는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의 그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에 성도분들께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정말 바르게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듣고 싶은 것만, 따라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택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역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원래 피자의 모양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그란 모양이 피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저는 피자를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동그란 피자가 아니라 지금도 기억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피자 조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자라고 저는 알게 되었죠. 피자는 동그란 모양인데 삼각형 혹은 부채꼴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설명은 듣긴 했지만은 전체 피자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기독교 신앙은 동그란 피자인데 저희는 부채꼴로 봐서 그 뾰족한 부분으로 나와 상대방을 찌르기도 하고 또 역시 부채꼴이라는 한계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만 보더라도 저부터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깨닫게 됩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바울처럼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인터넷에 이름만 쳐도 나오는 사람이라면은 좋겠죠. 사람인지라. 그것을 뭐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뭐 유명하지 않더라도 정말 바울처럼 정말 멋진 신앙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그 마음은 굴뚝 같은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들판이나 어디 카페에는 가고 싶어도 감옥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바울이 되겠다는, 바울을 닮겠다는 마음은 빨리 접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바울이 쓴 편지인데, 저도 편지를 쓰고 싶어요. 저도 영상을 찍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서 쓰지 않고, 그래도 저는 집중이 잘 되는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쓰고 싶어요. 정말 바울이 천국에서 제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감옥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동기부여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분명코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했기에 그는 감옥까지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으신 예수님과 아무 죄 없이, 그리고 역시 아무 죄 없이 그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생각하지 않기에 저는 혹은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할 때가 많고요. 또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은 정말 폭탄을 쏘아 부을 때가 참 있지 않나 해봅니다. 어떻게 저는 지금까지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신앙이라는 이 피자를 동그라미로 알고 계신지요? 혹은 부채꼴이나 삼각형으로 알고 계신지요? 바울은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배웠다는 것, 역시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바울도 예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배워서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물론 베드로에게도 배웠겠지만은 예수님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성령을 통해서 그는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을 좋아하면서 그들을 닮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저희도 얻고 싶어 하죠. 역시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4명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요셉, 다윗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부자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넘버 2가 된 거죠. 대단한 나라의 2번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은요, 분명 부와 권력은 있었지만은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찾았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자였던 아브라함과 야곱이 돈을 다 잃게 됐어요. 정말 가난하게 됐어요. 요셉은 총리로 머물다가 해임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있다가 어떻게 빨리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그랬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들었겠지만은 그들이 쓰어놓은 인생의 이야기를 본다면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붙잡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앙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이 갖고 있었던 보석을 갖고 싶어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그 보석보다 더 빛났던 그들의 정말 귀한 신앙을 저희가 닮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배워서 다른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고 외워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람들은 12절과 분리해서 읽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12절과 13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분리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다 알죠.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비밀을 배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고자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능력 덕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정반대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하의 것도 저는 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부디 저희가 알고 있는 13절의 말씀 다시 화면에도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그냥 언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신비의 작용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능력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지요? 아니면은 정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우리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래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 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바울처럼 인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정말 초인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이렇게 물을 수 있으세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기독교가 그러면 무슨 뭐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까? 왜 최저만 생각합니까? 무슨 뭐 고행하는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행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마지막은 그것이 아니죠.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라는 고통, 광야라는 고통, 제자가 되기까지의 수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분명히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십자가 다음에는 위대한 부활이 있었고 광야 다음에는 정말 완벽한 가나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제자의 시절이 있었지만은 성령 충만을 입은 후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고행이 아니라 부활인 거죠. 구원인 것이죠. 이어서 제가 4절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용서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기뻐하게 행동해라,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 말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이 말을 싫어하지는 아마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궁극적인 끝은 슬픔, 눈물, 고행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뻐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뻐하라는 내용, 이 얘기만 잠깐 보고 여기만 집중한다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깜빡 저희는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할 때에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난다 해도 그는 다시금 감옥에 갈 수 있었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감옥에는 갈 수 있겠지만은 매를 만든다, 고문당한다, 복음 때문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어제 한 12시 10분 전이었어요. 뭐 공포 얘기는 아니고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집 그 비밀번호 그 대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잘못 번호를 눌렀을 때 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2번인가 소리가 나고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잘못 층이 왔나 보지 싶었어요. 다른 그 거주하시는 분이. 뭐 저도 그럴 수가 있겠죠. 아니 뭐 약주 드시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그게 만약에 새벽이었으면 놀랐을 것 같아요. 2시나 3시였으면요. 하지만 이제 오늘 가서는 조금 더 한번 그런 상황을 더 이렇게 눈여겨 생각해 보겠죠. 여러분, 어제 번호 키만 잘못 눌러도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데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면서 테러하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이 기뻐하지 못하면서 남들한테만 기뻐하게 시켰다고. 그러면은 이거 사도가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동물의 밥이 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금처럼 여유롭게 믿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일까요? 분명히 그 안에 기쁨이 있었기에 기쁨을 얘기한 거죠. 제가 6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짧게 요약하면은 기도하소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게 된다고 바울이 알려주었는데요.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기도하면은 헤아림을 뛰어넘는 미스테리한 신비로운 평화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한 장 한 장 모이다 보면은 기쁨이 되겠죠. 아마 기쁨과 평안 중에서 기본 개념은 평안이 아닐까 합니다. 시작은 기도고 그 다음 평안이고 마지막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바울의 말씀처럼 기도를 하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평안을 저희는 경험하게 되고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결과 기쁨이 생기고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기 4, 5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요. 예, 4, 5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넉넉한 마음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관용은 용서의 다른 말이죠. 예, 관용. 여기까지가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유가 있으면 운전만 하더라도 사람을 양보해 주는데 어디 급하게 가야 돼요. 그러면 양보하기는 어려워요. 저부터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렇죠. 바울은 이런 기도를 통한 신비한 평안과 기쁨과 또 용서를 감옥에서도 경험했기에 이렇게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알려준 것입니다. 저는 2016년 여름부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이죠. 바울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기에 항상은 안 그랬죠.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저도 좋은 경험이다. 그리고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남자고 또 건강하다 보니까 일이 힘든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무거워봤자 뭐가 무겁겠습니까? 하지만은 목사로서 일해야 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제일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는 어디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저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검증이 안 되면 저는 역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에게 검증해 보리라는 마음으로 2016년 여름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올라와도 꾹꾹 참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참았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제는 처음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제가 아마 숫자로 생각해 본다면은 처음에 어려운 게 10이었으면은 지금은 한 1,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또 갑자기 변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성경에서 배운 이 신앙을 회사에서도 실천하는 게 물론 어려웠지만은 목사로서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10에서 1과 2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자아실현, 소원 성취의 말씀도 될 수 있지만은 오늘 바울은 그것보다는 힘들어도 신앙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주실 겁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결과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동일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동그라미 모양, 회사에서는 세모 모양, 집에서는 별표 모양.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바울이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안 가르쳤잖아요. 그런 기도, 그런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